전 가족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족이 다 예배에 동참하면 그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옆 사람들에게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어제가 설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새벽기도 설교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뜻이 무엇인지 잠깐 나눴는데요.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설을 6번째 맞이했습니다. 설날을 어느덧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이 설날이 그냥 우리 교회 달력에, 그 한국인들 달력에 써 있는 설날, 그냥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날이다,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음력으로 설이지만 이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주 상큼한 새해를 맞이했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새해 두 번째 날 새 마음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미국의 어떤 한 빈민가에서 그 몸을 팔며 거리 여인으로 살아가던 한 여인이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그는 너무도 찢어지게 가난했고, 또한 이 몸도 마약으로 인해서 아주 만신창이가 된,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뭐 별 문제가 없을 만큼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그에게는 어린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 하나를 키워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어린 딸까지도 팔아서 그 생활을 유지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상담가에게 와서 다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그 상담을 듣고 있었던 상담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딸까지 팔아서 그렇게 살아가나.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여인에게 이 상담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 좀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그 교회의 도움이라도 받아볼 생각은 안 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표정이 갑자기 확 일그러지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교회요? 아니, 거기 뭐하러 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내 삶이 비참해 죽겠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비참해져요. 이 이야기를 하던 그 여인의 표정을 이 상담가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만약에 이 여인이 지금 우리 교회에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환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예배에 지금 여기에 함께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짙은 화장을 하고요. 그리하여 코를 찌르는 듯한 그 화장품 냄새를 풍기고요. 마주하기조차도, 쳐다보기조차도 부담스러운 그런 옷차림으로 그 여성이 여기에 앉아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절 찾아왔어요. 절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딸과 함께 기거할 방을 그 목사님 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댁에서 방을 하나 좀 내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는 투베드룸이라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인간적으로는 전 사실 당황할 것 같은,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나의 모든 면에서 나의 모델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 여인에게 대했을까? 그 질문의 답을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나병이라는 이 문둥병은요, 하나님께서 주는 저주라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병에 걸리면 더 이상 자기가 살던 집 그 마을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란 그 사회에서 쫓겨났고요. 그리하여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벤허 영화 기억나십니까? 저도 엄청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벤허 영화에 당시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주 리얼하게 잘 그려져 있어요. 그 벤허가 노예로부터 풀려나서 자기 가족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어머니와 누이가 있다고 하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이 어디였어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었죠. 골짜기에 그 토굴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곳을 방문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그처럼요,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겁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올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옷을 다 찢고 머리를 풀고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막 외치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왜? 나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려주는 이야기를 그렇게 소리쳤던 겁니다. 그 누구도 함께하기 싫어했던 그 대상이 바로 나병 환자였던 겁니다. 따라서 당시에 내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야 했고 또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나병 환자를 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마트에 장 보러 가서 그렇게 쇼핑을 즐길 수도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귀여운 자녀들도 더 이상 가까이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함께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장을 보는 그런 소소한 행복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권리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더욱이 뭐예요? 나병에 걸리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개인적인 목표, 인생의 꿈,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꿈이 없는 인생,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들 그 모습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까? 그 모습은 어떨까? 그 나병 환자 씻지도 못하고 그 헐어서 온 몸에서 냄새를 풀풀 풍기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뿐입니까?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 코가 없어집니다. 코끝이 사라지죠. 손끝이 사라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엔 진물이 흐르고 있는 그 모습. 그 빠삐용 영화에 빠삐용이 나병 환자촌에 간 이야기,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 움막 안에 나 환자가 어둠 속에 있다 얼굴을 잠깐 내민, 얼마나 전 충격이었어요. 얼굴 전체에 진물이 바라보는 것조차도요 너무 불쾌하고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나병 환자에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이 돌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말씀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께 그 절박함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눈가에 눈물이 맺혀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소리쳤을 겁니다. 선생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저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선생님이 하시고자만 한다면 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엎드려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 나병 환자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 함께 할 수 없는, 보기조차도 거북스러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병 환자는 사람에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 떨어져 있는 그에게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겠지요. 바라만 보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더럽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또한 정결예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면요, 부정을 타게 된다는,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는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따라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하고도 싶지 않은, 너무도 불편한 존재가 나병 환자입니다. 또 더욱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 사람 만지는 순간 나도 나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손을 대어 만지셨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지금 놀라운 광경을 정말 믿을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숨을 죽이며 아주 극도로 긴장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소름 끼치게 싫어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고요, 잘못하면 내게도 옮길 수 있다라는 그 전염병, 그 무서운 병에 걸린 그 사람, 그 나병으로 뒤덮여 온몸이 진물이 흐르는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분이 손을 대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기적을 베푸셨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아도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을 대지도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그를 만지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치유되기 전에 만지는 게 아니라 치유하고 만질 것 같아요. 고름이 그치고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만지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슴없이 그에게 손을 대신 것입니다.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런 정결예법에 어긋나고, 심지어는 그 손댐으로 인하여 그 병이 나에게 옮길 수도 있고 더러운 냄새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이 행동은요, 당시에 율법을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시험적인 태도였습니다.
그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계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사람들의 그 따스한 손길을 그리워하고 있었을까,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요. 설날에 세배하러 오는 손주를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잘 지냈냐? 이러지 않죠. 일어나 끌어안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요, 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요, 스프랑크 이조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의 이 말의 그 원뜻은 내장, 이 사람 뱃속에 있는 내장 있잖아요. 내장, 창자, 여기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요, 이 내장, 창자로부터 우러나온다, 막 내장이 막 들끓는다, 막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내장이 움직인다, 막 내장이 막 움직여서 막 아파온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뭐냐, 속에서부터 막 아픔이 막 밀려오는, 막 복통이 나서 막 아픔이 오는 것처럼 그와 같은 아픔이 오는 겁니다. 아픔이. 이걸 우리말에는 제일 가깝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간장이 탄다, 이런 뜻이에요.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뜻이에요. 속에 장이 타는 것처럼, 장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긍휼은 아주 피상적이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쩌다 생기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긍휼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면요, 이 내장은 인간의 감정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이 어디냐? 이 내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깊숙한 곳에부터 끌어올라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았을 때 그분의 그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꿈틀꿈틀 움직이며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무엇이? 긍휼의 마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내장이 막 요동치는 그런 아픔을 주님이 느끼셨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모습, 긍휼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그 기진맥진 지쳐있는 것을 보시고 그 자신의 존재 중심으로부터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이 사방에서 자신에게 몰려오신 것을 보고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 병든 자의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했던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그들이 지치고 배고픈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며 따라다녔던 그 맹인 2명에 대해서도, 또한 오늘 본문에 앞서서 나왔던 그 무릎을 꿇었던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도, 또한 외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사 치르고 슬픈 마음으로 나오는 그 나인성의 그 과부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에서도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내장이 끓어오르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여러분들을 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밀한 감성으로 그들의 슬픔의 깊이를 아주 깊게 알고 계신 겁니다. 그분은 상실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상실감을 느끼셨고요, 배고파하는 사람과 함께 똑같이 배고파하셨고요,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똑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인 그 긍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은요, 긍휼하심이 충만한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그 뜻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긍휼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자를 보면 비방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나 예수를 닮은 사람은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의 모습을,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긍휼함으로 우리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자를 긍휼의 마음으로 보십니까? 죄진 자를 긍휼의 마음으로 보십니까? 아멘 하는 분이 2분밖에 없네.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7복 중에 하나죠.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군가를 향하여 그 긍휼한 마음이 움직이는 자, 아픈 자를 보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자를 보고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전혀 무관심하고 늘 그냥 나 중심이고 그냥 나만 위하고 내 삶의 목적과 태도가 내 자신에게만 그냥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나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정말 뭘까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밤을 샐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얘기해봐야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테이블 PC를 보고 있는데 이거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 제 거라고 제가 잘 압니까? 잘 모릅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이거 만든 사람이. 그처럼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은 나를 만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시고 우리 인생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자주 놓치게 되는 더 중요한 것을 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중요한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뭘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문둥병자를 볼 때 주님은 진물이 흐르는 외형을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 혹은 가난, 질병 이런 것들로 망가져 있음을 보시고요,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게 금덩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덩어리가 이만하면 도대체 돈이 얼마일까 이게? 근데 이게 저 화장실 이 정화조에 들어갔다 나왔어. 온물이 아주 진하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근데 그 오물 안에 이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에이 들어, 그럼 버려버릴까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몸이 재빠른 사람 우선으로 가서 잡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오물이 내 손에 묻는 것조차도 꺼려하지 않고 잡을 겁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금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냥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진물이 실실 흐르는 그 겉모습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요, 그 사람 안에, 그 문둥병, 그 병든 자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같은 그런 외적인 것을 보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이 뭘 가졌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명품 옷을 입었는지 이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옷을,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을 존중합니다. 반면에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무시해버립니다. 소홀히 합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래서 그 내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을 이러면서 하찮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그 참된 가치는 그 사람의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이 어떻든 그 관계없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아주 존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사기까지 존귀한 가치. 우리가 그 사람들 안에 이 깊은 진실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깊은 가치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외형과 관계없이 존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깊은 마음으로부터 대할 수 있고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1930년)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930년에 어느 날 빵 한 조각을 빵집에서, 마트에서 훔친 한 노인이 체포되어 재판석에 섰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노인에게 묻습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판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고 3일을 굶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3일을 굶고 나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참지 못하고 그 빵 한 조각을 훔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판사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판결을 합니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할지라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법대로 $10의 벌금형에 선고합니다 라고 땅땅땅 친 거예요. 당시 $10는 지금의 $1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큰 돈이었어요. 그러자 그 판결을 들은 그 코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노인네 사정이 너무 딱한데 그 좀 선처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판사 당신 너무하잖아. 이 눈물도 피도 없냐? 그래서 막 술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판사는 회중을 조용히 시키고 논고를 계속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지금 법정에 나간다면 또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빵을 훔치는 그 행위는 이 노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굶주리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한 사람인 저에게도 $10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판사 자기에게도 벌금을 내긴 거예요. 동시에
이 법정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50센트의 벌금형을 매기겠으니까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지갑을 꺼내서 10달러를 꺼내 모자에 딱 넣고 그 코트에 온 방청객들에게 돌렸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판사의 결정에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았어요. 다 십시일반 돈을 꺼내서 그 모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그 돈을 받아 10달러의 벌금을 내고 남은 돈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 명판결을 한 사람이요, 1954년에 뉴욕 시장으로 당선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로버트 F. 와그너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그냥 감상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성에 따라서 그냥 그런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나오는 아주 내면의 그 사려 깊은 그 자비의 행동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행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보고 그 안타까워하는 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무 불쌍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진정성이 필요한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 작은 실천이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긍휼이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예요. 너희도 나처럼 긍휼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긍휼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겨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를 닮을 때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병자의 나병 환자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속모습을 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볼 때마다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546장 송영 찬송 드리겠습니다.